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추석 연휴 또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셔서 또 담소도 나누시고 즐거운 또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추석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분명 크지만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또한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나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목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글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좀 맡게 되어서 특별한 좀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원으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일원이 돼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그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소년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문학 강좌입니다.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 혹은 소년원 가기 직전에 소년원에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심사 과정에 있는 분류심사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데요. 그 강좌가 잘 진행되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또 기관에서 잘 협조를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담당 부서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딱 보면 온몸에 문신을 한 그런 청소년도 있지만 그냥 딱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순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자리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왜 여기에 있을까? 저 친구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또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혼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매번 그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왜 저 친구들은 저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바로 독일 사람인데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전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학살한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히틀러의 오른팔 또 그 오른팔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탄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잘 학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었고 나치 중에 아주 중심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들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될 무렵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사형당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1960년에 전쟁이 끝나고 15년이 지난 후에
우연한 기회에 신분이 발각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돼서 예루살렘으로 송환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600만 명 이상 살해한 이 나치 전범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이히만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한 이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재판을 열고 그것을 전 세계로 중계하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을 했죠.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에 있던 이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렌트는 원래 독일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나치 때문에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억지로 건너올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렌트라는 이 여성 철학자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직접 참관해서 아이히만의 진술을 다 들었죠. 그런데 이 아렌트는 그 재판에 참석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전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다소 좀 억울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 모습에 이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충격을 받고 대체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왜 저렇게 된 것일까?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찮은 일인지, 다시 말해서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선한 일인지 선하지 않은 일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 엄청난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 철학자는 사람이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 사유하지 않으면, 무사유하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나쁜 행동이 나쁜 건지도 모른 채 살게 된다. 이런 중요한 통찰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바쁘고 또 정신없다 이런 이유로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괜찮은 건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괜찮은 말인가?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생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히만처럼 나쁜 행동인지 모르고 막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그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못 느끼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이 과정을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앞에 보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걸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다고 또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땅의 먼지, 티끌,
이 지저분한 것들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을 모아서 형체를 만들어서 반죽하듯이 형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이 땅이라는 히브리어,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연유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들이셔서 노력을 기울이셔서 수고를 기울이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태를 빚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이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공을 들여서 인간을 만드신 데서 우리는 분명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닮았다, 어떤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여기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정확하지 않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우리 인간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이 특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 속에서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 또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던 것이죠. 신앙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이것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조치였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선악과 금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먹지 말라는 건데 이게 뭐가 사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의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해서 주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건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기에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거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전지한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이 날마다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닐 때 매일 마주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다가 가운데다가 이 나무를 세워두시곤 이거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지. 이거를 날마다 생각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인간을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와 다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첫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밖으로 표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의지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이 첫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겠다, 이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해버린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의지, 죄라고 불리는 이 부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그때부터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으로 인간의 삶이 점철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체결하는 것이라는 거죠. 상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혹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만 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 없던 이 민족과 계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신적인 존재이신데 자신의 지위를 낮춰서 이 비천한 인간과 굳이 이 계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또 거기서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계약을 통해서 상호가 과제를 가지고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될 책임을 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사람이 하지 못했던 의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 의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신앙과 순종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계약을 잘 이행하셨어요. 사람들을 계속 보호해주고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삶과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동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상실된, 연대의식과 사회정의가 실종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좀 믿고 동료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것을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바꿔 말하면 동료 인간에 대한 연대의식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굉장히 간단하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선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태도는 사실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근본적인 거는 이 후자죠.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삶은 간단히 말하면 첫사람이 놓쳤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쳤던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는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런 겸손함이 결여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과정을 경시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께 묻고 또 듣는 과정을 경홀히 여겨서 큰 낭패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들을 정착시키는 과업이었는데 이 과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임무를 잘 수행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더 어려웠던 거는 그냥 어디 이사 가듯이 짐을 싸서 가서 정착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점령해야 하는 일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임무가 막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주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신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변에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빼앗는다. 그런데 너무 강력하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퍼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던 근처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야 될 그 주변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멀리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공격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계획대로 아주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것처럼 아주 남루한 그 행색,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음식엔 곰팡이가 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평화조약을 맺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보고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멀리 사는 사람들, 우리를 정말 생각해서 온 사람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말씀 속에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화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그냥 설명 또 이들의 행색을 보니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만 겁니다. 알고 보니까 3일 뒤에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굴복을 시켜야만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 큰 실책을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
이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 권위에 큰 타격을 입어야만 했던 거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과정을 아주 중시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전문가였죠. 전투의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말 그대로 베테랑이어서 그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머릿속에 빠르게 구상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그 전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딱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전쟁을 개시해도 괜찮은지 또 승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모습에 좀 감동하셨을 겁니다. 자기 삶에 살아온 연륜이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뜻을 묻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전투를 시작할 것을 또 전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움직이면서 결국엔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한 이 일련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한 번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뒤이은 바로 얘기를 또 보면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도 다윗은 먼저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또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세요. 적군의 뒤쪽으로 우회해서 기습 공격을 해라. 그리고 공격할 시점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전투를 벌이지 않고 하나님께 또 위기 상황 앞에서 여쭤보니까 아예 그냥 세부적인 사안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또 순종해서 전쟁을 했고 결국에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두 여호수아와 다윗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과정을 경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 다윗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여쭤봄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선한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겸손한 삶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정말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또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자꾸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지만 일상 가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자꾸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드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또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람의 음성과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 알고 싶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알고 싶은 내용을 여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문자가 담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더라도 말씀 묵상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듣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뜻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 중에 일부만 약간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결코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체적인 그 전략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자신의 생각과 아마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움직여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듣는 데서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선한 결과를 결코 얻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이 겸손한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묻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복된 예수 그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고 저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